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보이게 했던 것은 그동안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예요. 선이냐 악이냐예요.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그런 이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결국은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사건 속에서도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결정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서 오늘 최고의 그런 결론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선택이 끝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우리들의 인생길이 끝까지 승리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결국 돌아가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키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어두움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희망이에요. 어두움에 빛이 비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빛을 비추러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빛은 뭘까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뭘까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분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 어두움이 사망이 빛을 보면 이 안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한 알의 종자를 땅에 심으면 씨앗이 발아하여 땅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고 땅 위로는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물과 햇빛을 이용해 식물이 성장합니다. 이때 잎에서는 중요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녹색 색소를 품은 엽록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햇빛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하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공정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네요. 영적인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투병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와서 광합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참 빛은 하나밖에 없어요. 형광등은 광합성을 못 일으켜요. 햇볕만이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형광등 안에
꽃을 둬도 꽃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햇볕에 내놔야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론, 인간의 과학, 이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걸로 생각하지만 모든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참 빛과 거짓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참 빛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이론에 속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참빛을 보게 하려고 가장 문화의 중심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여기에 오셨어요. 많은 이웃 나라들은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또 그늘을 지으시고 입히시고 하였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따라만 갔으면 됐어요.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이것이 그들에게 교훈이었어요. 뱀에 물렸을 때 붕대로 감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고를 바르라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이 기회에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증상 완화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또 다시 옛날의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가 돌아다니는데 앰뷸런스 뒤에 저런 것이 달려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게? 물론 이 몇 가지의 그런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노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네, 믿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논리, 자기 선,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이 못 보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오래 가진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그저 쳐다보면 들어오니까. 어떻게 쳐다보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6,000년간의 역사인데 4,000년,
구약이, 신약이 2000년. 그러니까 6000년 역사예요. 근데 6000년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양은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4000년 동안이나 계속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양을 제사 드리는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4000년 동안이나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어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계속 이거였어요. 40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악습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완치예요.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이 독이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독사보다 더 센 창조주, 그분을 쳐다보는 길밖에 없어요. 네. 이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아는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큰 의미로 대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에요. 즉 과거에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해도 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입혀주신 의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을 나눠주신 의라고 그래요. 입혀주신 것은 내가 죄는 졌지만 하얀 옷으로 입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나눠주신 의예요. 이게 십자가의 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그래서 큰 바의 얼굴 여러분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바의 얼굴을 보아왔어요. 그 사람이 언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년은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보기에 이 소년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어요? 쳐다보니까. 여러분은 언제 바뀌어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참 미안하지만. 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만 가도 너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까이 하고 싶어. 왜 바뀌었어요? 깡다구로. 아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것이. 그분이 나를 바꿔주려면은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데 있어서는 맹탕해. 쳐다보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쳐다보는가 하는 것이.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네. 그래서 입혀주신 의를 경험하면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강압성을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을 하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햇볕이 입자가 들어와서 광자가 들어와서 광합성을 일으켜버린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햇볕을 보면 우리를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네.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수건을 걷자는 것이에요. 직접 보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환하게 비춰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버린 것이. 내가 닮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이게.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는 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일상이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지 모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죄예요, 죄. 그걸 죄라고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방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게 해요. 얼마나 목턱을 두드리고 고행을 하고. 저 어렸을 때 그 시주하러 다닌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고행하는 사람들, 대학도 나오고 박사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단은 훨씬 더 대단히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맹 못 추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뭐만 발달되냐면 깡다구만 발달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 앞에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고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 얻는 것처럼 폼재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교를 많이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저는 중국에 그전에 자주 갔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해바라기 씨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그 통로에 이만큼 쌓여요. 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거 밟아가지고. 근데 그 쓰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해가 다 버려요. 근데 이제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는 요 먹는 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예.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얼마나 많이 기른지를 몰라요.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전부 다 이 녀석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 보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해요? 서쪽으로 향해가지고 고개를 푹 점점 숙여있지. 여름이 되면은 고개가 완전히 숙여져 버려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되세요? 왜 그렇게 씨가 많이 익어버렸어요? 쳐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고 싶어요? 여러분들 뻣뻣하게 세우고 있잖아요. 언제 익을래요? 언제 익죠? 네. 쳐다보면 익는 것이에요. 겸손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들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히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빛을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는 처절하게 쳐다봐야 돼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방법은 계속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이게 불러져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변화되는가? 사진에서 붉고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전두엽인데 이곳으로 혈류와 에너지가 몰렸다는 뜻이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부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연합하는 곳이 사실은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어떤 전두엽 활성화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는 다 엮어서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작용이 기도 중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을 때 우리 뇌는 변합니다. 캔디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모잠비크 실험은 시각장애 환자 11명, 청각장애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도를 한 다음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했죠. 매우 놀랐습니다. 시력과 청력에 극적인 변화가 나왔거든요. 시력 검사표로 테스트한 결과 기도 전과 후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기도 전에는 아주 큰 글씨만 읽을 수 있던 시각장애 환자들이 기도 후 더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게 됐죠. 청각장애 환자들은 청력 검사기로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기도 후에 훨씬 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결과는 전 세계로 타전됩니다. 기도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연구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가 마련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험상으로 보여줬네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뇌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그 햇볕을 보면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만 하면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언제나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오류를 일으킵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은 편해져요. 잠이 잘 와요. 통증이 없어져요. 이것은 맛보기를 줬어요. 이제 쳐다보면 계속 그렇게 돼.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편하게 해줬구나. 그것이. 그리고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이걸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우상을 삼으면 결국은 그 기가 막힌 이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임재의 햇빛은 마음의 방에 홍수처럼 비출 것이다. 영혼의 성전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은 평강을 줄 것이며 영혼은 하나님께 고정되고 모든 당혹과 걱정은 예수께 맡기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햇빛이 영혼의 성전에 비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은 우리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편안했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웃고 다녔어요. 그 영혼의 성전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니까. 그것은 확실히 실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실상. 실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 나에게 있어서 실체지라니까요. 그래서 왜 이것을 보이지 않느냐, 왜 보지 않느냐는 것이요.
햇볕이 분명히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어요. 봅시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당분은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식물이 당분을 만들려면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 역시 작은 연목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식물은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분을 만든다. 방사능 표질을 한 이산화탄소에 식물을 노출시키면 당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최초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 세포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빛나기 시작한다. 광합성 작용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새로 만들어진 당은 15분 만에 저장을 위해 뿌리로 보내지고, 이 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된다. 참 과학자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촬영을 했어요, 저렇게.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우리 식물 안에 뿌리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 뿌리에서 다시 섭취해서 열매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이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인 것이에요. 영혼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반드시 이것이 당분이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이에요.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다닌다고요? 그들 가운데 살고 다닌대요. 햇빛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 준대요. 수소를 붙잡고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서 당분을 만든대요.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한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닌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하늘의 과학을 믿지 않으면 뭐하러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믿냐고요? 내 깡다구로 우리가 구원 얻을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내 힘인데 그게.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바쳐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을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나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안식이 이게.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도 그 싸움을 싸웠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때 그 얼마나 지속됐죠? 종교 암흑 시대 때.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 시대. 근데 그들은 무엇과의 투쟁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인위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투쟁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단도대에 올라가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냐고요? 왜? 어느 날 이런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뭐죠 이게? 예수의 낙이 타고 가는 초라한 모습, 화려한 교황의 모습.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면죄부를 팔고 호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저건. 그런데 그 모든 형식과 예식이 1260년 동안이나 종교를 암흑시도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수도승이 수도원에서 이 연말을 하는데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못 읽어요. 근데 라틴어로 쓴 성경이 언제나 걸려 있었어요. 그들만 보았어요. 문고리에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수도승이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구원 얻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었네. 고행이 아니었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했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교서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이제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마리아상 또는 이쪽에 베드로상 여기에 키스를 하면 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교서가 있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중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용서를 받는다고? 그러면 성경과 대두가 되잖아. 그때 그가 뛰쳐나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터였어요, 이 사람이. 루터가 본 성경절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네요. 왜 안 부끄러워요? 많은 이방 종교는 그들의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자기 깡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경지까지 못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끄러우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능력만 들어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관계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이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만큼 들어와요, 우리에게? 믿는 만큼. 손이 하나면 하나밖에 못 받아. 두 개면 두 개를 받아. 여러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 몇 개요? 그럼 두 개밖에 못 받잖아요. 많이 받고 싶으면 목숨 걸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사용할수록 많아지네, 손이.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손만큼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손이 하나일 때는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확실히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손이 두 개, 세 개가 생기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절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는 교환이 나타나서
루터를 죽이려고 정조준해가지고 총을 쐈는데 총이 이상하게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를 살려야 돼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능력을 주어놓고 한참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우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면 어느 때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나요? 어떻게 하죠, 그럼? 말씀은 지금 잘하시는데 우리 영상을 좀 봅시다. 영국 육상의 장거리 스타 모페라가 남자 1000m 결승에서 경기 도중에 넘어지고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육상 선수들의 투혼, 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의 육상 영웅 모페라. 1000m 결승 16바퀴를 남긴 곡선 구간에서 미국 선수와 뒤엉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앞서가던 선수들을 하나둘 따라잡습니다. 결승선을 200m 앞두고 마지막으로 케냐 선수까지 제치더니 머리 위에 하트를 그리며 당당히 1위로 들어옵니다. 4년 전 런던에 이어 올림픽 1000m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넘어진 순간 4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승해서 기쁩니다. 네. 왜 우승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넘어지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날 안 돼. 원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의는 그분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 것을 내가 받았는데 넘어지면 다시 쳐다보면 되는데 이게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그동안 몇 년 믿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된통 넘어지는 코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들의 선배들도 넘어졌다니까요.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구원이 그분한테 있고 또 일어나도 구원이 그분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 하나 영상을 봅시다.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활동한다. 맛있게 먹죠? 두꺼비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다행히 여름밤의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더 이상은 접근 금지.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2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 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2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 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재밌죠?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 폭탄을 쏘면 건드릴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대단한 사단이라도 그들이 치를 떨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고 이렇게 감정을 넣어주고 그럴 때마다 폭발하니까 너무나 재밌어 하는 것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니까.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네요. 넘어져도 일어날 거래요. 일어나면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저가 오겠으나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건드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니까.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3차 신경통. 이분은 이 한쪽이 아파서 도저히 밥도 잘 못 먹고 점점 이쪽에 이제 그 기능이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 마지막 가보자 해서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신학을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분이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몰라보더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디 사시냐? 뭐 그런 건 다 알아.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요 기억상실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통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기억상실 왔는데 통증이 없죠? 이건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3차 신경통이 자주 와요. 아주 통증이, 그건 다른 것보다 더 아파요, 이게. 그래서 아예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쉬라고 그랬어요. 3층에 있었는데 쉬다가 한 5시쯤 되니까 이게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고 또 내가 몰라봤다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프세요?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보라고. 지금 자매님이 이게 아픈 것은 기억상실증이 있었을 때는 안 아팠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고.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투쟁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완쾌돼가지고 엊그저께 왔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사건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팔짱을 탁 끼고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에 속지 말고 통증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통증이 왔다가 또 다시 괜찮다가 나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또 다시 낫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면 쳐다보고 넘어지면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이 말이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넘어질 때 일어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넘어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더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 될래요? 악인 될래요? 이제 넘어지기만 해보셔. 결국은 마지막으로 일어선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거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저는 맨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어서냐, 못 일어서느냐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것은 결국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늘 가는 것이에요. 안 넘어진 사람이 하늘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승리한 사람이 하늘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깁시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납시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언제나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는 끝까지 쳐다보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쳐다보겠사오니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이기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